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혹은 가정에서 깨어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사오니 저희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묵상하며 또 교훈을 찾으며 마음에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 말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도 내용입니다. 13절 보십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요한은 전도자로서 사명감과 인내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과 구별되는 도시입니다. 바울 일행은 회당 예배에 참석하여 전도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의 순서에는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주 얼마큼씩 읽어 1년에 1회씩 구약 전체를 읽게 하는 관습이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회당장들은 바울 일행에게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요청했고 바울에게는 말할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16절 보십시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하였거나 하나님에 대해 알기 원하는 자들을 통틀어 말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광야 40년간 많은 범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심한 우상 숭배와 음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는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습니다. 사사 시대는 반복된 실패의 역사이었습니다. 21절 보십시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은 말씀에 보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자,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여럿 있지요. 24절 보십시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혹은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함으로 그의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 앞에서 종이 될 자격도 없다고 말하며 자기의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들과 행하신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였고 그들이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들의 말씀들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한 것은 지극히 큰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경 예언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같은 말씀을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제자들에게 여러 날 40일간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된 대로 40일간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의 증언들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은 증인들의 증언들인 신약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전달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32절 보십시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미쁘다는 말은 여기서 확실한 자비, 옛날 영어 성경에는 확실한 자비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약속된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구주로 이 세상에 보내실 것과 다윗을 통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과 그 구주는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죽어 무덤에 묻혔고 그 몸이 썩었으나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몸이 썩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복음의 요점을 전했습니다. 이게 역사 기록이지만은 바울이 전도한 전도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이지만은 여기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요점은 죄인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했습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사람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며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죄 문제의 해결이지요. 죄가 죽음과 불행의 원인이었으므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은 영생과 영원한 행복의 길이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사람이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증거된 기독교 복음의 요지이지요.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복음은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소식이죠. 의롭다고 하려면 죄가 먼저 사해져야 의롭다 하심을 받죠. 그래서 복음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소식. 그것이 로마서가 증거하는 바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확증된 바이죠.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그들 속에 있을지 모를 불신앙에 대해서도 경고하였습니다. 복음은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것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구원의 소식이 어떤 이에게는 멸망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어떤 이는 믿고 영생을 얻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거절하여 정죄를 받는다. 그렇게 경고하셨죠. 42절 보십니다.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원문에 그들이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 혹은 주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특이한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의 전도는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는 믿음 안에 살라는 권면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성에 대다수의 사람이 모였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말씀에 대한 관심과 갈급함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많은 무리가 모인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은 얼마나 큰 악입니까? 유대인들의 나쁜 반응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한 태도를 가졌다. 위축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너무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충분히 증거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다른 전도 대상을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오직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너무 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을 것이다. 할렐루야지. 믿음은 예정의 결과요 증거다. 그렇게 역사 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절 마저 보십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 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충만하다는 원어를 보니까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 되어 있는데 미완료 시제는 계속적인 것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전에도 충만했지만 계속 충만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혼자서는 용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당을 지어서 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도자들은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절하는 자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림으로 교제의 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계속 충만하였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이시다. 그것을 그들이 전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해 주신 구주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글들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구주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예수께서는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오시기 얼마 전 세례 요한은 나타나 회개의 세례를 전함으로 그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는 죽을 죄를 짓지 않으셨으나 유대인들의 시기로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의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의 증언들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인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확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인류의 유일한 구주이시다. 그것을 사도들이 증거했고 오늘 우리도 전하는 바입니다. 예수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주이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둘째로 복음의 요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 여기에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누가 묻는다면 그것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십니다. 그것을 이 짧은 그가 긴 설교를 했을지 몰라도 그 설교의 요점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고 그것은 바로 구주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증거했다. 그것을 우리가 역사 기록에서 분명하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복음의 요점, 설교의 요점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요점, 오늘 우리가 전하는 설교의 요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요점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밝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근본 문제, 세상의 근본 문제가 죄 문제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바로 그 근본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이 성경의 요점입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은 죄요. 죄 때문에 사람이 늙고 병력하고 죽습니다. 모든 불행이 죄 때문에 왔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의 세계적인 전염병도 죄 때문에 내리신 하나님께서 내린 징벌과 재앙입니다. 사람이 참 평안과 영생을 사모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고 또 현재도 때때로 짓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버리고 청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에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게 복음의 요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만 믿으면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고백대로 찬송과 가사대로 주님을 믿고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셋째로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경고를 받았는지 경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거절하는 저 무지한 유대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그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무지한 자들은 시기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비방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해서 전도자들을 배척하고 핍박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다 그 복음을 믿고 구원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이 역사 기록을 통해서 기억하고 주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깨닫고 또 복음의 요점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자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배척하며 거절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할 힘을 저희에게 주시고
우리는 주님 진실이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